담임 목사님은 프랑스에 있는 미션 디모데라는 개신교 공동체 기관을 지금 방문 중에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 몇 분들과 함께 또 그 사역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 영성에 또 적용할 여러 부분들을 찾게 될 텐데 여행과 모든 방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시리즈로 강의하던 7가지 치명적인 죄 시리즈를 한 주일 쉬고 이전에 미리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이름으로 계시되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자주 찬양도 하고 또 기도 가운데도 사용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들을 이해함으로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은 후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전 21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 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정 안에 부부간에 또 어려움이 되었고 또 분란이 되었던 이스마엘과 하갈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 지역에 있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평화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안팎으로 모든 환경이 평화로운 상태였죠. 아브라함에게는 염려도 걱정도 없을 만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고대 근동에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림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신의 노여움을 달래려는 인신 제사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의 몰렉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만 해도 제주도에 인신 제사가 있었다는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과는 이해되지 않는 그와 같은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는 분명합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피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른 대신 드릴 만한 제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 100세가 되었을 때 얻은 아들, 그것도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을 그때 얻은 기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내 후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이 같은 일을, 유일한 피부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120세를 바라보는 그에게 건강이나 장수가 중요했겠습니까? 그가 붙들 만한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아들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우상이었고 가장 큰 행복이었고 그가 의지할 만한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생의 급소를 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급소를 치시면서 거기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들이 긴장되지도 않고 특별하게 여겨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 읽어보면 이 본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코 아들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주셨다가 변덕이 나서 다시 빼앗으려는 하나님의 심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믿음의 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믿음의 첫 자리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도록 요구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 설득되지 않을 만한 행동을 요구받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모든 것처럼 여겨지던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좌충우돌하던 우리 인생의 길을 조정해 나가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이후에 아내 사라와 이 일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수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아무리 고대 사회가 남성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어머니 사라가 이 일을 알았다면 아브라함 앞에 가로막아 서서 덜어 누웠을 겁니다. 차라리 날 죽이고 데려가세요. 당연히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났고 사라와는 이 일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홀로 밤을 하얗게 지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시간을 지체하고 고민할수록 순종하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성이 고개를 들기 전에 순종의 걸음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을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순종의 3대 원리에 대해서 1대1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기쁘고 그리고 온전하게 드리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명령에 순종이 기쁠 수는 없었겠지만 그는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의 걸음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걸어갔을 사흘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깊은 어둠의 계곡을 걷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대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의 걸음을 붙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갔고 결코 가고 싶지 않는 길이었지만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로 순종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만한 악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만 주님은 주님의 명령 그 뜻을 이룬 일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이 가장 어두운 시간은 그리스도께나 아브라함에게나 내려놓는 시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 진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모리아산 사흘길과 같이 때로 우리에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기회의 이 사흘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내 믿음을 결단케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멘. 모리아 산 자락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함께 동행했던 두 종을 산 아래 남깁니다. 순종의 길에는 반드시 이것을 방해하는 장애들을 만납니다.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고 여기까지 왔던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두 종을 산 아래 남김으로 행여라도 있을 만한 장애를 제거한 겁니다. 만약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산 위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종들이 나서서 방해했다면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는 우리의 산 아래 남겨두어야 할 종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게 도움을 주고 시중을 들어주고 내 삶을 행복하게 지탱해 주던 것들이지만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결정적인 순종을 해야 할 때는 그 종들을 오히려 산 아래 남겨두어야만 하는 때도 만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종들이 인간적인 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내가 속한 사회의 규범이나 상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었고 나와 동행하던 자들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시간에는 그것이 오히려 내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순종의 산 아래 머물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은 좁고 길이 험한 높은 가파른 순종의 언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종들을 남겨두고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외롭더라도 때로 두렵더라도 단독자로 온전히 서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이 침묵 속에 두 사람은 모리아 산을 올랐을 겁니다. 이삭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6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아멘. 이삭이 볼 때 이번 제사는 이전에 드리던 가정제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과 나무는 준비했는데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왔던 겁니다. 이 질문에 아비 아브라함에게 무슨 적절한 답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우리의 모든 묵상의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당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모든 일들의 결말을 알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려있을 수양을 번제로 드릴 줄 미리 알았다면 이건 그냥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연기에 불과하겠죠. 우리가 오늘 순종의 본으로 아브라함을 묵상할 이유도 없었겠죠. 이러한 위기 그리고 이러한 불안하고 두려운 환경 중에도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라면 이후의 모든 길들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설사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좋은 계획을 이루어야 말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지나온 사흘길에서 마음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르자 주저하지 않고 제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제사처럼 스케줄 따라 조금도 흐트름 없이 번제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 돌들을 모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불에 잘 타도록 나무들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던 그 제물은 다름 아닌 아들 이삭 그 자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17살 정도 되었을 거로 봅니다. 17세의 청소년을 아십니까? 이미 몸은 거의 성인처럼 성장해 있습니다. 에너지가 폭발하던 때죠. 그러나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기존 질서에 의심을 품고 반항하기를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이 젊고 혈기 왕성한 청년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야만적인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묶여주었고 그 번제단 위에 올랐습니다. 117세나 되었던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완력으로 이 젊은이를 제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나 있었겠습니까? 여기 우리는 아들 이삭의 놀라운 순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기꺼이 번제단에 오른 갈보리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삭이 묵묵히 나무를 지고 올랐던 그 모리아산, 그 산은 2000년 후에 정확하게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입니다. 이 골고다 산이 곧 이전의 모리아산이었던 겁니다. 번제단 위에 아버지와 같은 순종으로 기꺼이 누운 그 아름다운 청년을 보면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한꺼번에 동원하실 수 있었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며 철저히 버림받고 죽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삭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신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려 칼을 높이던 아버지, 그리고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번제단 위에 누운 아들, 이 엄청난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탄생한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과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눈물겨운 순종,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를 받으셨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든 손을 높이 들어 아들을 내려치려고 할 때 다급하듯이 천사가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정말 이 막판까지 와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아시게 되셨습니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봐야 하나님이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숨은 모든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점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성적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붉은 덤불에 걸린 아브라함은 붉은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야훼 이르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모리아 산을 오를 때 하나님께서 미리 제물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의 결과를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BOD 영화를 보다가 앞에 스토리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되돌려서 다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필름을 거꾸로 돌려 이전의 스토리, 곧 아브라함이 걸었던 사흘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던 그때도 하나님은 이 결과를 아셨습니다. 묵묵히 걸었던 두려움과 절망의 사흘길도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아신 채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 순간도 하나님은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리아를 향하는 것 같은 이 사흘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도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계획을 가지신, 선한 목적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지 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단지 내가 힘든 겁니다. 내가 광야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 불안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저와 여러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주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일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 일에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세상 사람이 다 그렇지, 어려운 일 있다가 좋은 일 생기기도 하잖아. 인생살이 새옹지마라고 말도 하지. 걱정하지 마, 기다려. 물론 이건 긍정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내린 선언은 아닙니다. 헌신도 희생도 없는 낙관주의자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가파른 순종의 언덕을 힘겹게 올라 높은 믿음의 경지에 선 사람들의 시야에만 열리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반복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는 가파른 순종의 언덕을 힘겹게 올라 높은 믿음의 경지에 선 사람들의 시야에만 열리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힘겹지만 순종으로 결단할 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결론과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는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예배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아말렉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쌓은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300용사를 데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쌓은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에베네셀,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세운 임재의 기념비였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단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얻은 번제물로 인해 부른 이름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예비하신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예배하고 있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배하고 있거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내려주는 결론이 여호와 이릅니다. 돌아가서 5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아래서 종들을 남기면서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다음에요 함께 돌아오리라.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제사한 이후에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미래를 다 안 이후에 내린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8절에도 보면 아들 이삭의 질문에 답한 아브라함의 말에서 이 같은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당시에 수풀에 한 마리 양이 걸려 있을 것이고 그것을 번제로 드릴 것이라는 것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십시다. 만족 못할 환경을 만나더라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는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사흘길이 30년처럼 여겨질 만큼 힘겹고 어려운 길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길, 약속의 산으로 계속해서 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상실하게 되었더라도 아픔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산 소망입니다.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을 믿고 있거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 두려움 없이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기까지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지난날 걸어온 모든 삶의 날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고 믿으면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후에 더 큰 감사를 얻게 할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의 더 큰 일을 맡길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에게 더 큰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아멘. 삶에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겁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할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노후가 걱정됩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또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그 집을,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예비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짐, 또 불안,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한 분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경륜을 믿고 주님께 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 모리아산 사흘길을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